그렇게 덥더니 어제 춥더라고요. 자다가 잠깐 깼는데 이불을 그냥 똘똘 말고 제가 자고 있어서 헛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그래 잤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인간이 이렇게 약하구나. 환경에 제한을 받는 존재이구나. 그러면서 아유, 내가 진리에 제한받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제한받고 사는 게 아이고 감사한 일이구나. 이 이불이 없어도 이렇게 불편한데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가 없으면 내가 어찌 살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다면 불과 같은 시험을 내가 어떻게 견디고, 한겨울에 폭풍우가 치는 것 같은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도 밤새 그런 은혜 가운데 저랑 함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실이 뭐냐? 열매를 맺는 것. 이게 결실입니다. 자, 이 열매를 맺는 게 결실인데 이 열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씨도 5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열매도 대략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열매는 가시적입니다. 뿌리는 간단해요. 안가시적. 그러니까 불가시적 특징이 있는 겁니다. 뿌리는 보이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열매는 가시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시적입니다. 보인다는 겁니다. 열매치고 안 보이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열매는 가시적입니다. 2번째, 열매의 특징은 탐스럽다는 겁니다. 3번째, 열매는 씨가 있습니다. 씨가 없는 열매는 열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가시적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게 뭡니까? 첫 번째, 말이 보입니다. 2번째, 행동이 보입니다. 3번째, 태도가 보입니다.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이 가시성은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탐스럽다는 것은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태도입니다. 그럼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태도가 뭔가? 이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말,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이 아니라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 말, 타인에게 유익한 행동, 타인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이익을 가져다 주는 태도, 다른 사람에게 만족함을 주는 말과 행동과 태도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야, 참 좋은 말이다. 야, 참 좋은 행동이다. 야, 참 좋은 태도다. 이게 탐스러움입니다. 혹시 동의가 되십니까? 근데 말하는 것마다 자기 이익만 구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에이. 하는 행동마다 자기 이익을 구하면 우린 그것을 좋은 행동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열매의 특징, 탐스러움에 있습니다. 결국 말과 행동과 태도가 탐스럽다는 얘기는, 열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태도가 타인에게 감동을 주고 자신의 이익을 배제하고 타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말과 행동과 태도가 됐을 때 아유 탐스러워, 아유 참 좋아, 이래 되는 것입니다. 3번째, 씨가 있다는 겁니다. 열매는 그 자체로, 과육은 따라해봅시다, 먹는 양식이 되고 씨는 심는 양식이 된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그 열매 안에 씨가 있고 그 씨를 얻기 위해선 과육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주실 때 그 씨 안에는 하나님께 주신 열매도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그 열매 안에는 씨도 있는 겁니다. 그 열매는 먹는 양식이 되는 거고 씨는 심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양식이니까 나눌 수 있습니다. 먹는 양식이니까 섬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심는 양식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고 동시에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열매의 특징입니다. 씨가 있다는 얘기는 나누고 또 섬기고 또 가르치고 전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로 나누고 섬기고 가르치고 전합니다. 나의 행동으로 나누고 섬기고 가르치고 전하는 겁니다. 나의 태도로 나누고 섬기고 가르치고 전하는 겁니다. 이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신자는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30배냐 60배냐 100배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열매가 가지고 있는 가시성, 탐스러움, 씨,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 속에 은혜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열매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가시성, 탐스러움, 그리고 씨, 이것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태도 속에 그대로 묻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말, 여러 가지 행동, 여러 가지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열매가 된 말과 행동과 태도는 따라해 봅시다. 한결같이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감동을 준다. 그리고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말과 행동과 태도가 일회적이거나 제한적이거나 한시적이 되질 않고 지속됩니다. 자신은 점점 불편해지고 진리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내 안의 기쁨은 배가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가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처집니다. 어휴, 저 가지 찢어지게 되겠네 하면서 잎도 찢어지잖아요. 아니, 열매가 많이 맺혔다고 가지가 찢어지거나 떨어지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제한받을수록 기쁨이 커지는 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를 결실하였느니라. 누가는 30배, 60배를 삭제해버리고 하나만 남겨뒀습니다. 몇 배? 100배.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른 성경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뭐하라?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들을 귀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100배로 맺히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15절 말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적합한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지키고, 세 번째 인내하고, 네 번째 결실하는 사람이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은 우리가 3주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곧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 좋은 땅은 좋은 씨고 심는 자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알았습니다. 좋은 땅은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하는 사람. 이 4가지가 연속적으로 단절됨이 없이 순환되는 거 아닙니까? 듣는 열심이 있고, 지키는 열심이 있고, 인내하는 열심이 있고, 결실하는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이제 지켜야지. 지키는 열심이 듣는 열심보다 배나 강해야 합니다. 지키는 열심이 생겼으면 이제는 그것이 결실할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견뎌야 합니다. 참는 자 되지 마시고 견디는 사람이 되십시오.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겨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불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우리는 쇠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 속에 왜 들어가느냐? 우리는 쇠이기 때문에 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단순한 쇠가 아니라 대장장의 손에 담겨진 망치로 누구는 칼이 되고 누구는 마광한 화살촉이 될 겁니다. 의미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불을 이겨내는 겁니다. 물을 이겨내는 겁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 안에 은혜가 있고 이 안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그러면 참고 견디고 버텨내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시련이 와도 거친 풍랑이 와도 이 풍랑이 나요 나는 더 빨리 가게 될 겁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이 안에 감사가 계속 살아있는 것, 이 안에 고난당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 이 안에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쁨을 간직하고 사는 것, 그게 인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15절 앞에 뭐가 있냐면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100배의 결실을 맺히는 사람은 3가지를 극복한 사람이라. 자, 일단 내가 말씀을 듣는 열심, 말씀을 지키는 열심, 인내하는 열심, 결실하는 열심,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100배로 결실을 맺는 사람은 3가지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14절, 이건 사람의 마음에 관한 말씀인데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뭐예요? 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마음의 상태가 바위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라는 겁니다. 뭐가? 마음이. 근데 네 번째 사람은 좋은 땅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땅인 사람은 거의 없다. 누구는 길이었고, 누구는 바위였고, 누구는 가시덤불이었는데,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너희 마음을 갈아엎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걸 극복해낸 겁니다. 아이고, 난 이 길가네 이거. 글렀네, 난 틀렸네. 주여, 낙심하지 말고 갈아엎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갈아엎어야 되겠다. 이거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 주시는 거지. 아이고, 난 틀려먹었다. 나는 좋은 땅이 아니 난 이제 지옥행이구나. 이래서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
자,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까? 믿고자 온 겁니다. 자, 말씀을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이해? 누가 와요? 이 천사가 와도 시원치 않은데 이게 마귀가 온단 말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마귀가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잽싸게 열어주는 거죠. 누구든지 난 환영입니다. 야, 좀 사람 봐가면서 문 열어줘야지. 자, 길입니다. 마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길. 마귀가 무섭게 오면 문 열어줄까요? 근데 마귀가 친구처럼 오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한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짝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아, 이거 내가 잠깐 가지고 갈게. 급한 일 봐. 내가 이거 봐줄게. 그래.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생기느냐? 믿음이 안 생겨요. 말씀이 믿음 되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인데 이와 같습니다. 길이 뭡니까? 마음.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기도 한데 길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길 가고 있다. 무슨 얘기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학교 가는 길이야. 시장 가는 길이야. 공부하러 가는 길이야. 미팅하러 가는 길이야. 시장 가는 길이야. 길은 목적을 가지고 바삐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걸 일깨워 주는 겁니다. 야, 너 학교 가야지. 야, 너 돈 벌어야지. 야, 너 애기 봐야지. 야, 너 집안일 해야지. 뭐 합니까? 일깨워줘요. 네가 평상의 덫에 갇혀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줘요. 어이, 맞아. 나 이거 해야지. 따라해봅시다. 바쁨의 덫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버린 겁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목적을 위한 길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귀가 그걸 일깨워 주는 겁니다. 어디에 매여 있느냐? 바쁨에 매입니다. 장을 보는 바쁨, 돈을 버는 바쁨, 배우는 바쁨, 인간관계의 바쁨. 뭘 잊어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려요. 마귀가 가져가고 그 자리에 뭐가 있느냐? 먹고 사는 문제. 허다한 길 가는 사람들 다 어떻게 갑니까? 바쁘게. 바쁨에, 일상의 덫에, 바쁨이라고 하는, 피로라고 하는 일상의 덫에 매여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고마워해요. 마귀한테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자. 항상 듣는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말씀이 마음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에요. 여기서 보면 보여요. 그래서 돈 버는 얘기 나오면 그냥 번쩍 돌이. 그 바쁨과 평상의 덫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입이 열리고 표정이 밝아집니다. 13절. 바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심지어 기뻐합니다. 이야, 이 목사님이 최고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 예배다 말이야. 이 정도까지 나와요. 이야, 우와. 속으면 안 됩니다.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
심지어는 믿기도 해요. 근데 뭐가 붙었죠? 잠깐.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잠깐. 좀 이따 보면 언제 내가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 그래서 이 사람을 한마디로 1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반하는 자. 길가는 믿지 못하는 사람, 바위는 배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듣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잠깐 믿는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호조건일 때 믿는 사람. 이 바위의 특징은 호조건일 때 믿어요. 자신에게 이익이 있을 때는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조건이 당하면, 즉 시련을 당하면, 자기 이익의 문제가 걸리면 배반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바위. 뭐가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는 겁니다. 자기 판단이 있는 겁니다. 자기 이익이 있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캐내야 거기에 말씀의 뿌리가 내리는데 도무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자기 이익에 합하면, 자기 견해에, 자기 판단에 부합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위를 뿌리채 뽑아서 던져버려야 합니다. 자기 인생 안에서. 자, 세 번째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말씀을 들은 겁니다. 들었지만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에 기운이 막혀 14절의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는 걸 보니까 좀 불완전하게는 맺는 모양입니다. 밤이 있어서 까봤더니 껍질 그냥 열심히 깠더니 비었네. 먹을 게 없네. 사과가 보기 좋아가지고 깎았더니 깎는 순간부터 물컹물컹하기 시작해가지고 봤더니 다 상했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신앙도 유지합니다. 지내는 중.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약점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생의 염려. 믿기도 해요. 잘 듣습니다. 기뻐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많습니까? 염려. 건드리면 뭐가 튀어나오느냐? 염려. 큰일이야. 우리 남편 정년이 보장돼야 되는데. 걱정이야. 우리 새끼 대학 잘 가야 되는데. 걱정이야. 뭐 땅 사놓은 게 떨어졌어. 그거 듣는 사람은 땅 한 평도 없어요. 근데 그 앞에다 대고서 땅값 떨어졌다고 걱정을 하니. 온갖 모든 게 다 이 세상 살아가는 걱정, 근심, 염려. 그래도 신앙은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온전한 열매가 맺히질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집착하는 겁니다. 사람이 괜찮은데 돈 문제만 걸리면 그냥 정색을 하고 안색이 바뀌고 그 10,000원만 내려고 그러면 막 선풍기 막 그렇게 운유하고 인자하다가 그냥 돈 문제만 걸리면 쌩 신앙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온전하게 결실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물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이 수단이 돼야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돈 욕심 없습니다. 그냥 한 달에 1,000,000원 정도는 들어와야지 뭐. 세 번째는 향락, 오락, 게임.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향락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책을 안 보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 듯하다. 어디에 빠졌습니까? 그걸 향락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나는 하루에 3시간씩 도박을 안 하면, 게임을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친 듯하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 차이를 알겠죠? 향락에 빠지면, 게임에 빠지면, 도박에 빠지면 신앙할 수는 있는데 열매를 온전하게 맺힐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명하신 일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120년간의 세월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향락에 빠진 것이 있으면 그 향락이 어떤 일보다 우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길이면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바위면 뿌리채 빼서 던져버려야 합니다. 가시덤불이 있으면 이거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이 3가지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일상의 바쁨, 그 매임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완고함과 고집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이생의 염려로부터 벗어나고, 재물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고, 향락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진리에 매여져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좋은 땅에 예가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읽으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습니다. 물 가운데도 갔고 불 가운데도 갔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순종.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세가 120년 동안 까짓것 어차피 죽을 건데 120년 동안 한번 폼나게 살다가 다 죽을 때 같이 죽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 죽는데 나 혼자 살아서 뭐하고 씁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120년간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기쁨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서 오늘날 인류의 조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게 은혜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좋은 땅인 겁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자, 한나와 사무엘의 2가지 예를 시간 되는 대로 보겠습니다. 한나는 따라해 봅시다. 입술의 열매를 맺는 사람. 말씀을 지키어 결실하는 사람. 한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좋은 땅이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자,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냐? 통곡의 기도. 서운하면서 말합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종을 기억하고 계시다면 아들을 주십시오.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누구에게 바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내가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뭘 드려요? 3년 드린다는 게 아니라 평생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괴로움이 통곡의 기도를 만나면 하늘의 위로가 되는구나. 하나님은 고통 중에 간구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드리는 것이 은혜구나. 그게 믿음이구나. 사무엘은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를 두었구나. 입술의 열매를 맺힌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주여, 나로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뵙는 사람이 돼야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통곡의 기도를 하면 열매를 하나 맺게 되는 겁니다. 맞아. 한나가 이랬대는데 이게 그냥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한나를 기억해서, 누구요? 한나의 사건을 기억해서 내가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뭐가 된 겁니까? 열매가 된 거예요. 하나의 열매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은총을 기다리면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속이신 적이 없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난 기다리며 살아야지. 주여, 나를 버리지 말고 주의 종을 기억하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을 때 나는 또 다른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드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간증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집사님, 내가 이런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 드리고 나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 집사님, 내가 망설이는 모습 봤는데 내 이야기가 집사님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가서 조용히 골방에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나도 한나와 같은 위대한 어머니 되게 하소서. 얘야, 너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내가 하지 않던 말인 이 말씀 때문에 나가게 되면 그거 또 다른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하나가 들어와서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태도를 바꿔서 내가 전에 없던 말이, 내가 이전에 하지 않던 행동이, 이전에 없던 태도가 생기면 그게 열매입니다. 누구는 한 말씀이 들어가서 20가지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되고, 누구는 60가지가 되고, 누구는 100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치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지게 되면 뭐가 됩니까? 열매가 됩니다.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말이 되고, 타인을 살리는 행동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태도가 되는 겁니다. 자,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야,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이거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죄구나.
기도는 타인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타인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린 주일학생은 봅니다. 야, 아이고 저건 말이야 말, 아이고 이랬던 사람이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육신의 눈대로 보지 않고 아유 그래 쟤들이 교회의 새싹이지 저 아이들이 교회의 거목이 돼야지. 주여 허정이를 기억해 주세요. 저 아이가 이 교회의 거목 되게 해주세요. 아이고 다미를 기억해 주시고 아이고 별다미도 기억해 주시고 생전 아이고 애들 막 시끄러 죽겠어 아주 말이야 말 이랬던 사람이 이 말씀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또 맺히는 겁니다. 저것들은 도대체 목에 기부스를 했니 어쨌니 인사를 안 하니 어른을 보면 그냥 중고등학생들 이랬던 사람이 아이고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저렇게 인사를 안 하지. 주여 저 아이들이 은혜 안에서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전엔 그게 비난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그게 뭐가 됐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가서 붙잡고 기도하면 또 뭐라고 그러니까 영혼의 찜 발라놓고 골방에 가서 쭉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순적하게 지나가고 은혜가 그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뭐가 맺혀요? 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연만하신 어르신들을 배울 때 존재에 대한 감사. 아이고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눈물 흘려 주셔서 우리 그래도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머니가 있어서 오늘 제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셔서 오늘 제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들 만날 때 장로님, 제가 장로님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어깨에 십자가가 무거울 텐데 제가 장로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기둥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집사님을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길가야 길가 아우 딱 봐도 길가네 이게 아니라 주여 저 길고 같은 사람 바쁨의 덫에 매여 있는 사람 일상과 평상의 덫에 매여 사는 사람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가 삽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다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밭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도 저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골방에 내려서 눈물로 기도할 때 또 열매가 하나 맺히는 겁니다. 바위와 같은 사람,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되는 것?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 긍휼의 대상이 되는 것.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를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게 그냥 들었는데 바쁨에 쫓겨가지고 마음에서 떠나버리면 길인데 이게 내 완고함 때문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죽어도 난 용서 못해. 눈에 흙이 들어가긴 용서 못해. 이렇게 사는 거고 그냥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딴 염려가 많아서 그냥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안 되던 사람이 주여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저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기셨으니까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수는 하나님 대신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또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이전에 없던 30가지의 말을 하게 되면 30배 열매를 맺히는 것이고, 내가 이전에 없던 30가지 행동을 하게 되면 말 30개, 행동 30개에서 60배 열매가 되는 것이요. 내가 이전에 없던 태도까지 갖추게 되면 나는 100배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함으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알고 나갔다, 모르고 나갔다? 모르고 나갔습니다. 불완전한 상태에서 나간 겁니다. 무능했습니다. 잘하지 못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아닙니까? 주여,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는 겁니다. 온전해야 무엇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가져야 무엇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불완전해도 할 수 있고 무식해도 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말씀이 행동이 되고 삶이 되게 하는 힘입니다. 말씀이 나의 말이 되고 말씀이 나의 행동이 되고 말씀이 나의 태도가 되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안 하던 말과 행동, 태도를 갖게 되는 것, 즉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형상이 되는 것, 그게 은총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러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악조건이 되었을 때조차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념이 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생에 대한 염려, 재물에 집착하는 것, 그거 지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뿌리채 뽑으셔야 됩니다. 향락에 대한, 탐욕에 대한, 말초적인 자극에 대한 심취, 우리는 오직 하나에 몰입하고 살아갑니다. 진리. 이거 스스로 극복해야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법입니다. 진리의 제한을 받고 산다는 것,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제한을 받고 산다는 것, 불편한데 이것만한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열매 맺는 나무 가지는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오늘 여러분은 30배 넉넉히 맺힐 수 있을 겁니다. 60배 넉넉히 맺힐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여보, 나 일거리 많이 생겼어. 아유, 왜? 아유, 그냥 봤더니 그냥 완전 자갈밭이요, 내 마음이. 그냥 좀 도와줘. 기도를 좀 도와주고 나 좀 도와줘. 아주 그냥 살만 났어, 나 이제. 은혜자입니다. 아이고, 주여, 온 집안 식구가 길 갑니다. 주여, 낙심하지 마시고 팔 걷어붙이고, 야씨, 그래도 뭐 길 가니까 얼마나 좋냐, 바위보다 낫지 뭐. 달려 드세요. 그게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라고 이 말씀 주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가지라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 주신 것 아닙니까? 이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내셔서 이제 이 눈, 생기가 발랄해지고 이 입술에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알았어, 이제 알았어. 내가 10년 만에 알았으니까 이거 알았어. 30배, 60배, 100배. 지금 알았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휴, 10년 동안 내가 뭐 했노, 내가. 이럴 시간에 지금부터. 이게 좋은 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딱 보니까 좋은 땅이에요. 뭐 좀 원래 좀 자갈 좀 하나 있고 잡초 좀 있어야 뭐 일하는 맛 나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고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 위에서 강구하고 계십니다. 그 열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져서 여기에 의지가, 여기에 열정이, 여기에 인내가, 여기에 유연함이 있어서, 그래 내가 환경의 제한을 받고 사는 존재지만 주님이 나를 이기셨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런 선한 외침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 중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선한 응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